근데 저는 내림굿은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림굿은 같은 말이 또 번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10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나 다 신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기가 10% 있는 사람, 30%, 50%, 7, 8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에도 내림굿을 받아야 할 그런 프로테지는 저는 80에서 90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면 저는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분은 예지력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을 봤더니 저가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 근데 오늘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느낌의 신, 직성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 있고 꿈을 꿔도 굉장히 예리하게 잘 맞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꿈을 꿔도 개꿈인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맞고 예지력이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직성이 좀 세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내림굿을 받는다든지 또 승려가 된다든지 또 종교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운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일반운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든지 만백성의 아버지가 된다든지 언니 오빠가 된다든지 이런 타이틀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내림굿은 많이 아파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뭐 신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주를 봤을 때 80%, 90% 되시는 분이 그런 무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가지고 당신은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계 들어오셔가지고 만중생, 구제중생을 하는 큰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내림굿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님들하고 결혼을 한다, 시집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림굿. 그렇죠. 저는 원래 내림굿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받은 게 아니고요. 또 저희 집에서는 옛날부터 뭐 세속으로 내려오던 집안은 아니에요. 불교 집안이긴 한데 무녀가 있다든지 뭐 스님이 있는 집안은 아니에요. 저희가 내림을 받은 경우는 내림굿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신을 잠재워서 일명 눌림굿이죠. 눌림굿을 하려고 하다가 말문이 터진 거죠. 뭔가 구름에 두둥실 떠나가는 기분이 착 들면서 그때 이제 누르지를 못하고 말문이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았죠.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님이 중이 돼야 될 팔자, 무녀가 돼야 될 팔자, 이런 팔자인데 그런 팔자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니 어떻게 그 자손이 편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스님이 돼야 되고 어머니는 보살님이 되셔야 되는데 스님과 보살님은 융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자손들이 하는 일에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일반인보다는 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되는 노릇이 없어. 이제 물어봤을 때 당신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팔자인데 되지 않아서 신에서 내림이 내려오셨네요. 어머니를 제껴놓고 자손한테 이 따님한테 그런 높으신 신령님이 우리 자손하고 한 손길 잡아서 제자로 이름 내주겠자고 명산대천에 다니면서 명분 받고 도받아서 대한민국에 이름 설계 내주시려고 할머니가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이건 어머니가 정리를 안 해주셔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의 길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주변에서 보신 분 중에서 아파서 내림굿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말 강남에 빌딩 몇 개 갖고 있는 부자분이 이런 신의 그런 풍지풍파로 인해서 재물을 한순간에 다 날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파서 하신 분들은 신을 내리면은 낫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물로 인해서 풍지풍파가 오셔가지고 신의 길에 들어와서 신령님을 모시고 나면은 잃었던 금전을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혹여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나는 선생이 없어. 나는 무벌통신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부모 없이 자식이 안 나오듯이 선생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옳은 신은. 근데 이제 자기 혼자 그러니까 신을 받기 전에 내림굿은 옳은 신령님하고 옳지 않은 잡신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무조건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서 나한테는 막 높으신 분이 오셨어 라고 자기 신이 최고야 라고 막 이렇게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잘 풀리느냐? 아니요. 너무 이기심으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르신 분들을 많이 뭐라 그러죠? 자기만의 표현으로 그건 옳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는 신이 더 많이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른 분이 10명이 있으면 옳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잡신, 도를 못 닦고 법당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 처음에 그런 분들이 영험하면 더 쭉 쫓겨갔대요. 왜? 쫓겨가지 않고 안 하려고,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험함을 확 발휘를 해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길지가 않아요. 반드시 얼마 안 가면 바닥이 나요. 근데 이제 옳은 신령님들은 집안의 안과 태평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제자를 좀 더 자꾸 성장시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뒤집기요,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하고 하듯이 그런 단계를 밟아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3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맨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렇다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 세계를 제자라는 그 단어를 수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길이 과연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나지 2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팔자, 그런 사주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모셔놓고 집안의 풍지풍파를 잠재울 수도 있고, 또 하시는 일에 사업을 하신다든지 특정한 직업이 계시다라면 나를 지켜주는 몸주 신을 모셔놓고 잘 풀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잘 받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성을 진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일이란 단어가 우리의 미래라는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요만큼 작은 시간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잘 상담으로 통해서 막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신령님이 이렇게 거대하게 모셔놓고 춤을 추고 또 여러 사람의 기룡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몸과 어떤 집안 또 사업에 이런 거를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몸주 신을 모셔놓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길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림굿은 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제자도 있고, 제자를 내림굿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내림굿을 해서 정말 그 제자가 홀로서기 할 때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습득을 시켜야 하는 게 과연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이제 인연을 찾아서 만나보시라고 하죠. 어떤 분이 77번째인가 80 몇 번째 점을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꼭 자기를 선생님한테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노한 적이 있습니다.